8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노래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은 한 주간의 사건, 어느 날 갑자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가사,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이거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어저께 유치부하고 아동부 아이들 성가대가 아니라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에게 시간을 줘서 이제 엄마들은 교육을 이제 이쪽에서 하고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난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저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라 그래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되겠어요? 돗대기 시장이지. 뭐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은 기도 안 되는데 애들은 치고받고 난리가 나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분 엄마 아빠들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가 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이 붙잡고 애들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 신앙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유지하고 가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 때문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애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안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실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는 참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가 누군가한테 휴지 좀 갖고 와. 그래서 막 닦으면서 했어요. 근데 아이들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딱 어떤 아이는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얘를 하찮게 지지 않았다. 나는 얘를 하찮게 지은 적이 없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하찮게 지은 적이 없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사람 빚다가 기침을 해서 이렇게 뚱뚱해지고, 어떤 사람은 눌러가지고 넓어지고, 뭐 어떤 사람은 좀 태워가지고 시꺼매지고, 덜 익어가지고 허옇고,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영혼 정말 존귀하게 만들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아이들을 하찮게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보면 뭐 이런 만들어진 건 없다. 오래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왜 그게 잊혀지지 않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막 술 먹고 막 너무 고뇌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오던 사람이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단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늘 남아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주원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주님이 원하셔서 애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지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요렇게 계획을 했는데 주님이 아이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아이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뭐라고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제 자꾸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을 주시는데, 이 세 번째 어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진 게 뭐냐면,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애는 이뻐 보이는 애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애도인데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장난꾸러기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승지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 아이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손을 얹었는데,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저 안에서 벌컥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환상처럼 보인 건데, 마이크에서 좀 벗어나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박 목사님 아들하고 그 유모 집사님 그 두 아들하고 저 위에서 이렇게 탑쌓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야!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유 집사님 큰 녀석은 벌써 눈치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싹 이렇게 숨더라고요. 걔네들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가만히 있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야! 이러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 안에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이 안 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지막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미래는 그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그러셨어요. 아이를 많이 안아주라고. 많이 안아주라고. 좀 커도 안아주세요. 징그럽다 그러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징그럽기는 여러분도 징그러우니까 안아주면서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화상,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안아주라고 자꾸만 그러셨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기 개발 그 작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었던 게 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잠자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찮게 만든 존재가 없고 모두가 다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명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얘는 원래 그래요. 얘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얘는 원래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요. 얘는 원래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키가 너무 크다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만 우리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난장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그 뭐 아빠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빠라 그랬다고, 얘 천재라고, 일찍 했다고 다 그러고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키웠는데 지금은 다 난쟁이들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잠자는 거인으로 인생을 끝내는 걸까?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음파교회 가능성이 있어. 그건 50년이 지난 교회에 대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며칠 남았지? 15일 남았어? 아직도 한 15년 갔겠다. 그지? 15일 남았어. 여러분, 15일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개지? 그렇게 군대 용어 쓰고 그러지 마. 교회 와서는 나도 불편해. 너는 가능성이 있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일단 아멘 그러고 받으면 돼. 근데 엄마도 믿음이 없나 봐. 아멘을 안 해. 내가 48이라 다 보이거든. 이 얘기는요 굉장히 축복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라 하시고 있는 일이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그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너에겐 기회의 땅이 열려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되게 기쁘고 감사함이 일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뭐 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50년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음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함께 모인 가정의 교회, 그리고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인이 늘 가능성으로 있다가 잠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오는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지라. 이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인데, 전도여행을 시작한 얘기가 딱 하자마자 아볼로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누구냐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동북 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옛날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여기가 교회들의 중심지였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자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히랍 철학 중에 수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하고 논쟁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훈련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당에 가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 여러분 돼 있어요. 배웠다라고 돼 있죠.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표현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5절에 열심으로라고 하는 거죠. 열정이 있던 거예요. 뜨거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볼로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변도 능하죠. 성경도 능통했죠. 거기다가 열정도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에요, 이분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볼로에게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뭔가를 알고는 있었는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화면은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로 거기를 떠나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막 확대되고 확장되기 시작할 때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던 때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는 뭘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다르게 말할게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를 그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니까 보니까 뭔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안 게 아니에요.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센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1절로 가서 볼게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어떻다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고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는 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 18장으로 가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여러분, 이 스크린 화면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되게 위험한 차이인데요, 여러분, 이 화면으로 여러분 저를 보는 것하고요, 저하고 저를 보는 것하고 달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쳐서 보는 거거든요. 텔레비는 여러분을 보고서 이렇게 감정을 안 줘요. 근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스파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를 보면서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자꾸 딴 생각해요. 말씀 들으면서 졸면 안 돼요. 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러고 뭐 졸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잠을 주시는도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좌우에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을 들추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뭔 하나님이 잠을 자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건 잘 때 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잘 때만 되면 눈 뻐끔 뜨고서 불면증이라 그러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주무세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뒤에서 야금야금 와갖고 약한 자, 연약한 자, 조는 자 딴지 걸어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깨트려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고 말 잘하고 뭔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가능성이 있는데 엄마들이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유튜브에서 한두 번 본 걸로 가르친다고요? No.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걸로 가르친다고요? No.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제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은 없어도 이 세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 강모 있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잘 만드는 백모씨, 그 다음에 애 잘 키우는 오모씨, 이 셋만 있으면 된대요. 대통령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해. 그럼 오각이구야 또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키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은영 씨 만난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거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아픔이 있던 거군요. 그걸 보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공부를 할 거면 오은영 씨 그냥 유튜브를 다 틀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로 여러분 하는 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하고 열정을 갖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드디어 26절 그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담대히,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뭐였다고요?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침례밖에,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 성령 받아야 된다. 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부른 거죠. 여러분, 아볼로는요 능통해요. 수사하게 능통하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고 천막 짓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귀를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멈추지 마세요. 원로 권사님들 멈추지 마세요.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멈추지 마세요. 멈추기를 원하는 분은 빨리 저한테 종이 쪽지 올려보내세요. 내일부터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게 죽는 거예요. 멈추는 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살아있는 목적이 있고 살아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부족하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부족하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가 아니라요 더예요. 요 구절에는 여러분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몰라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썼던 그 책 중에 그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여러분 책 중에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나의 투쟁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진짜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게 종교 개혁을 해서 루터교가 됐는데 지금도요 독일은요 목회자를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나라에서 장학금을 다 줘요. 루터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전에 얼마 전까지 독일에서 수상했던 여자 있잖아요. 그냥 뭐 모르면 그냥 가요. 이 사람도 여러분 동독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의 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동독하고 서독이 통합해서 독일이 됐는데 동독 쪽에 있는 사람의 출신이 이게 수상이 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일의 힘은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수상이 뭘 했는 줄 아세요? 폴란드에 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념탑에 가서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에. 그러고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 아시아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죄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린 독일이 히틀러에게 농락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독일을 점령한 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두 번째 말했더니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말했더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있나? 듣기 시작했다. 네 번째 말했더니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다. 다섯 번째 말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영향을 주는 인생,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히틀러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독일이. 그래서 독일 교회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독일을, 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한 게 여러분 그냥 독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독일 루터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독일 루터 교회가 이렇게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세상을 향하여 공격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나왔던 사람이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할 거냐? 아니다. 차에 뛰어 올라서 그 미친 사람을 끌어내야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안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었다고요. 그게 본회퍼라고 하는 천재 목사의 고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오늘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라고 하는 것, 반복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세 가지예요. 반복, 훈련, 연습, 반복, 훈련, 연습, 반복, 훈련, 연습, 반복, 훈련, 연습. 신앙은요, 여러분 반복되어야 되고요. 신앙은 훈련되어야 되고요. 신앙은 여러분 훈련되어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우 저 얘기 또 하네, 아우 저 얘기 또 드네, 아우 저것 또 드네,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이 역사하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 영혼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저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우리의 교회가 세월화지려면 더 있어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중단 없는 전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에요.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거기 국어책에 있던 그 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넘어지고 깨져도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넘어지고 깨져도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일어나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수 중에 작은 거인이라고 알려졌던 가수 한 사람 아는데, 이분이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던 어느 때 그냥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작곡가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우리 한국에서 하는 국제 대회들에 필요한 음악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인터뷰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돼요. 사람들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정상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상들이 보이니까 그 정상에서 그 다음 정상으로 뛰어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에서 저쪽 정상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그걸로 이것도 하려고 정상에서 껑충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김수철이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최고로 인기를 찍을 때, 내가 다음을 생각하려면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음악.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제 여러분 이 분위기, 이 느낌, 이 기분을 좋아. 감정과 느낌에 여러분들 가시면 안 돼요. 감정과 느낌에 아파하시면 안 돼요. 감정과 느낌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감정과 느낌에 흥분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9월 지나고 10월 지나면서 할 거예요. 하나하나 할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거 해야 돼요.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시려고 하면 10명씩 안 해요. 4명, 5명, 2명이라도 목사님 저 반밖에 시간 없습니다.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그거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서는 신앙을 이길 수 없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적어도 대음팍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오면 문 열고 들어와.
한번 해. 이렇게 해야지. 신천지입니다. 문 꽉 닫고 교회 다닙니다. 그걸로 끝내는 신앙인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이 충만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아이들이 큰다고요? 교회만 다녔던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썼던 일기 하나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혀드릴게요. 지금은 전에 읽었던 믿음의 양식으로 케네스 해긴의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365개로 정리하여 만든 책을 읽고 있다. 문제는 케네스 해긴의 내용들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한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책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양식은 그의 영적인 사상을 모두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가볍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케네스 해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무 무식하다. 영적인 일에 대해 그 신비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른다. 목회를 31년을 넘어서 은퇴까지 12, 13년 남았는데 기도의 신비와 깊이를 내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 영적인 것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가로하고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조용기 목사의 책을 접하면서 그 부끄러움은 끝이 없다.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했다가 요즘 조용기 목사님 책 읽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 너무 창피해서. 그뿐 아니라 내가 감리교 목사로 웨슬리를 3년 프로젝트로 매일 지금 읽고 있거든요. 3년 프로젝트. 근데 웨슬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과거, 살펴보고 현재, 바라보고 미래 생각하면 내가 철이 들고 나면 은퇴하거나 죽을 때가 됐을 것 같다. 그렇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주님을 새롭게 동행하고 주님을 새롭게 닮아가고 주님을 새롭게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이게 어저께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 끝내고 나서 제 일기에다가 썼던 내용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옛날 이전이 있었고 이유가 있다고요. 전이 있었고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도 없고 안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다 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여러분 새롭게 양육하려면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린 걸로는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가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는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했어요. 편지를 써줬다, 격려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편지를 써준다고 하는 건 그를 여러분 내가 보증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거는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5일 남았는데 군대 들어갈 일 없지 이제? 또 들어가? 정말 힘들다. 자, 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뭐예요? 또 왔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왔어요. 왔는데 세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건강한 맛 줘서 좋다. 자, 어느 말이 더 좋아? 두 번째가 좋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죠? 또 왔어. 아우, 지겨워.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이게 격려하느냐? 이게 칭찬하느냐? 이게 위로하느냐? 이게 살리느냐? 이게 긍정적이냐? 이 차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 사람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 사람 없어요. 어느 사람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지적질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 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칭찬하고 저절로 격려하고 저절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다. 그는 100년 전에 런던 부근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던 사람이다. 그가 쓴 편지, 1876년 10월 13일 편지에 보면 지난 월요일 나는 다시 리치몬드에서 설교를 했다. 내 설교의 주제는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였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의 속에 복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의 옷차림과 사역 방식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같았다. 낙심한 자를 얻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그는 확실히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게 무심했다. 그들은 그에게 목회를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 결국 그는 신앙을 잃었고 미술품 판매업으로 되돌아갔다. 스스로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반 고흐가 여러분 원래는 설교자가 되기를 했는데 격려와 칭찬하는 자가 없어서 인생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망쳤다. 그래서 우린 더 좋은 그림을 보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리는 영혼이 얼마나 더 됐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책을 쓴 이분은 끝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생각해 보라. 그가 그처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설교는 얼마나 잘했을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은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책이 나왔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 편집자가 재판을 찍을 때 제목을 바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 됐죠. 그 얘기는 뭘까요? 책의 내용을 여러분 보고서 책을 사진 않잖아요. 뭘 보고 사죠? 제목 보고 사잖아요.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부탁드릴게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이게 무슨 점심이야? 하여튼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먹지 않는 건데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원래 8월 달에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빵은 어쩌고 저쩌고 드시지 마세요. 그냥 가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빵이 어떻고 뭐 잼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우리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 옛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할머니,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할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믿고 우리 이제 할머니가 사신 거예요. 어머니 가끔 얘기하실 때 보면 잠자다가 가끔 뭐가 불편해서 눈을 떠보면 할머니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 와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랬대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시어머니와 그 시댁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게 있고 여자로서의 힘든 게 있으니까 딸들은 다 결혼하면 할 거라. 그래서 저한테 하느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시키신 게 뭐냐면 밥상 차리는 거.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제가 상을 놔야 돼요. 그리고 행주 갔다가 밥 이제 상 다 닦아야 되고 수저 다 갖다 놔야 되고 음식 다 날리. 그게 제가 다 했어요.
누나들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했어요. 거꾸로 됐어. 아들들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 집은 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유독 저만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그리고 꼬시는 방법은 그 오뎅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오뎅이 있다. 그럼 그것도 먹고 싶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시장 갔다가 학교 같은 여자친구 애들 보면 창피해가지고 배추 들고 막 이러고 다니까 그렇게 창피했는데 그렇게 장을 보게 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지금도 아내에게 끌려서 시장을 다녀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은 이거 끌고 다닐 때 우아하게 끌고 다니냐고 애를 쓰지만 역시 시장을 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킨 게 또 있어요. 연탄 가는 거는 저만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누나들이 늘 언제나 냉방에서 잘까 봐 승지가 가봐 불 볼 줄을 몰라요. 연탄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연탄에 구멍을 딱 맞춰놓으면 몇 시간 따고, 반을 맞춰놓으면 몇 시간 타고, 3분의 1 하면 몇 시간 타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거기다가 이 밑에 구멍까지 막아놓으면 오래 가고, 왜 이런 거 잘 알아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구멍을 열어놓으면 더워 죽으니까 구멍 닫고,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연탄 버리고 쓰레기 치우고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켜준 건 좋았는데 제 안에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에이씨, 왜 나만 시켜? 근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면 나가면 에이씨,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입에선 다 답이 있어. 안 고쳐지지. 그게 안 고쳐지는 이유는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우리 교회는 칭찬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목사 은혜 받았다고, 목사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지 않도록 자식들에게 칭찬하세요. 자식을 안고 고맙다, 수고했다, 네 덕에 내가 힘을 낸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이 좀 많아지지만 저는 삼선에서 부목사 하면서,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 흉보는 거 아니고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진짜 그때 배웠어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어요. 자식은요? 가슴에 묻어요. 저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삼선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면 세 자녀, 그러니까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어렸을 때, 하나는 중학교 때, 하나는 대학교 때 자녀를 잃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요, 말씀을 전하면 위로받고 맞다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날 때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요 아파요. 목사님 다 이해되는데요 아파요. 개망나니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 묻어놓고 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고 부탁해요 라고 해보세요. 아니 다시 아니. 그 얼굴은 저를 죽일 걸 부탁해요 이런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 말고 좀 밝은 모습으로 저를 좀 잘 말해줄 거를 부탁해요. 이렇게 이제 거의 무슨 죽일 얼굴을 하고서는 부탁해요 그러면 살인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부드럽게 잘 부탁합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지만 웃으세요. 안마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가서 떡을 뗄 때 웃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아마 여기서 또 생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박수를 좀 쳐주세요. 애가 뭐가 어떻다고 벌써 손가락이 지적질부터 하잖아요. 선생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 지적질하지 말고 잘했다 칭찬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거인이 깨어나는데 마지막 거인이 깨어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감에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아랫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주변이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적합니다. 여러분만 가면 막 이렇게 막 좋았던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돼. 여러분만 가면 짜증이 나. 여러분만 가면 절망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웃음이 있고, 여러분이 가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이 가면 힘을 얻는 자리가 돼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심각한 얼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너무 더워. 그 다음날 태풍이 온대잖아. 그 다음날 갔더니 수요일이잖아. 목요일이 됐더니 짜증나잖아. 끝이 없어요. 집신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두었던 그 어머니, 비만 오면 집신이 안 팔린다고, 해만 뜨면 남학신이 안 팔린다고. 집신이 팔릴 땐 집신이 팔려서 감사, 비가 와서 남학신이 팔리면 남학신이 팔려서 감사.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하여튼 짜증나는 소리만 들리면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둘째, 머리털이 죄다 뽑히는 역사. 세 번째,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니야, 힘을 낼 거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그렇게 돼야죠. 원래 기획위원회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빨리 회의하고 임원회하고 하여튼 좀 해봐서 되면 우리 성탄절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보자. 이래 쥐뿔 대기는 뭐. 아이고 그게 어떻게 돼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은 임명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와보자. 섬겨보자. 애써보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자 설교가 조금 길다 그러면 알아서 가 앉아. 그러면 내가 이거 빨리 끝내야겠구나. 그냥 앉아있지 않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내가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이 설교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딸이 그래요. 이렇게 탁 설교를 하고 있으면 쥐가 알아서 반주를 해. 설교 길다고. 이게 센스 아니겠습니까? 센스를 가지고 살자고요. 예? 말을 하는데 투덜거리면 알아서 쓱 일어나고 딴 얘기로 말 돌리고 막 욕하고 있는데 그치 그러지 말고요. 교회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유익이 되었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소망을 갖습니다. 잠자는 거인으로 늙지 말고 깨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